자,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옥까지 낮아진 요셉, 감옥까지 낮아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의기양양하게 요셉의 옷을 자기 곁에 두고 주인이 오길, 자기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자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자기의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여기 분노라는 것은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거절당한 것.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자신의 그 성적 욕망을 이 젊은 남자에게 풀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분노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상대방을 파멸시켜야 되겠다. 어디 감히 노예가, 자기가 사실 노예죠. 자기는 성의 노예가 되어서 이런 죄를 범하는데 오히려 이 요셉을 공격하면서 어디 노예가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참을 수 없는 말로 그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분노를 일으키게 하죠. 어떤 말로 지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17절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함으로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거짓말을 더하면서 남편의 속을 확 긁는 거예요. 그렇죠? 긁어서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얼마나 그 마음을 긁었는지 요새 아이들 표현으로 긁혔냐 그러더라고요. 긁혔는지 지금 심하게 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디발이 시위대장이다. 시위대장이라는 것이 왕의 그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인데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내시가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 보디발을 내시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고자가 아내를 데리고 있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정당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내의 자극은 남편 보디발로 하여금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이 히브리 노예를 믿었는데 이렇게 행동한 것이 그만큼 배신감이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요셉을 불러서 자초지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을 수도 있지만 내막을 물을 수도 있지만 보디발은 아내를 믿고 요셉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이 자기 아내의 행실을 그전부터 이런 여자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 자존심에 요셉의 편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분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 20절에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왕을 반대해서 왕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데려다가 사형을, 반역죄로 사형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당시의 애굽 왕조는 이민족이 점령한 왕조였다 그래요. 원래 그 애굽 본토의 사람이 바로가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민족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의 바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내부적인 대적들이 있으니까 이 내부적인 적들을 더 심하게 이렇게 압제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혹독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다스릴 때에는 안정된 통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김일성 그 3대
이 세습자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우짓 한강이나 이런 데 보내서 그들을 철저하게 가두고 옥죄이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에요. 보통 사람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왜 왕의 그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을까? 아마 요셉을 신뢰한 만큼 요셉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변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아주 배신감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 죽여야 되겠다. 구덩이에서 굶겨 죽여야 되겠다 이랬죠. 그런데 거기서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파는 것은 오히려 그 잠깐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처음의 고통 그냥 어떻게 아주 악한 행동을 해서 그냥 동생을 죽였다 그러면 동생은 죽을 때의 고통이 잠시 있지만 감옥 구덩이에 던질 때의 그 고통은 거기서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며칠 더 고생할지 몰라요. 그런데 노예로 보내는 건 어때요? 노예로 보내는 것은 평생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그 고통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숨에 구멍을 겨우 파두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데 그래도 조금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구멍도 막아서 어디에 버려요? 이제 감옥, 지하 감옥, 어두운 토굴과 같은 감옥에 가둬서 아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결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요셉은 양심을 따라 살아온 인물입니다. 성경에 요셉의 잘못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한 걸 적었고요. 이삭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요. 야곱도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도 아마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려고 힘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의심을 받고 파렴치범으로 위선자로 낙인 찍혀서 감옥의 가장 그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셉은 우리 주님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굴욕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돼지를 사랑해서 돼지가 되든지 개를 사랑해서 개가 되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개나 돼지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돼서 더 낮은 피조물이 된 것은 낮아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낮아지시죠. 하나님을 모욕한 자로,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살인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내려가셨냐면 음부에, 이 음부라는 것이 지옥이 보통 음부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음부라고 표현할 때에는 이 무덤을 또 음부라고 하거든요. 무덤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 한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칭호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벌거벗긴 채로 강도와 함께 처형을 당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를 실망하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으나 그는 그런 감이 못 된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침뱉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감옥에 내려가셨는데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아무도 살아나온 적이 없는 사막의 감옥. 우리 인간의 최대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죽음. 물론 육체의 죽음은 그것으로 사라져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의 그 지옥, 영혼이 들어가는 그 심판의 그 지옥의 불은 엄청난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썩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고식이라고 해서 먼저 감옥에 왔던 사람이 데려다가 야, 너 이제 왔으니까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노래도 불러봐, 그것도 못해? 하고 한 대 때리고 또 밑에 사람들 시켜서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참 요셉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면 죽을 고통에서의 숨구멍을 자꾸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여러 고통을 당할 때에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 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요셉이 아주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숨구멍을 열어두시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해서 간수장에게 또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셉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받지만 또 뭐도 받아요? 시기 질투도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다 그 모든 일을 맡긴 거예요. 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얘는 다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잘 적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감옥 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나 거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버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죄성을 알았습니다. 내가 더 큰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자기 안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충동되거나 목석처럼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자기 안에 그런 성적인 욕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그 산상수훈에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실 때에 어떤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미워하는 것까지도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은 죄다고 지적하신 것을 요셉은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를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징계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아주 속속히 다 빼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언제 죄가 다 빠져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빠져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니라 할 때에는 다시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비록 낮아져서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혼자 어떤 사실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옳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돼.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있다와 같은 캐치플레이즈를 외치면서 나가는 것이 신념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현해 줄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다 하늘에서 세상에서 고통 하나도 당하지 않고 천국 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런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나갔냐의 대부분의 고통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거운 시험을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요셉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죠. 여기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러면 무슨 형통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합니까? 동생한테 버려졌는데, 형들한테 버려졌는데. 무슨 형통합니까? 저 여자가 억울하게 나를 갖다가 죄를 뒤집으시고 감옥에 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 형통하다는 것은 감옥에서 나온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의 때에 그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확신하게 있어서 그거를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자꾸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형통은 내 뜻대로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어두운 감옥에 던져진 순간이라도 요셉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고난을 통해 그의 내면을 연단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연단하십니다. 당장 우리의 바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더라도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완벽한 때에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 섭리, 구원 역사에 이용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나 구속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억울함도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그 고난, 환난을 듣습니다. 의인의 고난, 아버지 하나님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어쩔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당합니까? 하는 것처럼 요셉이 고난당할 때에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당합니까? 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런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고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감옥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도 시간을 또 보냅니다. 또 꿈도 해석해주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기회를 가졌다 했을지라도 감옥에서 또 2년을 더 기다리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다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요셉이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를 결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주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찾아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